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1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 길 걸으니 그의 팔이 나를 지키시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내겐 아무 두려움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주 뜻대로 사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욕심은 십자가에 용서받았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더라도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예배는 매주 주일 10시에 있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예배할 때 그리고 공과할 때 우리가 스티커 하나씩 받고 또 이렇게 이 성경 필사 노트나 어린이 매일 성경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스티커 3개, 2개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서 주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 스티커도 모으고 상도 받는 친구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제까지 10계명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배웠죠. 무엇과 무엇을 배웠죠? 1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배우면 좋지만은 우리가 짧게 1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누구를 향한 계명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길 만한 분이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3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면서 4계명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
지키듯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었잖아요. 그 주의를 또한 지키라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할 때 부모님께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가족 안에서 다른 형제들, 동생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 한테도 잘해야 되잖아요. 왜일까요? 같은 부모 아래에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5번째 계명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부모예요. 왜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지만 부족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등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이 무엇과 연관되고 있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랑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내다라는 게 무엇이에요? 욕심을 내다잖아요. 욕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며 욕심을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장성하다라는 것은 자라나서 어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욕심이 처음에는 욕심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계속해서 커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죽은 사례가 있죠. 죽음을 경험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죽음의 저주 아래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죄의 씨앗을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어떤 집에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인형도 있고 가방도 있고 정말 좋은 물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사람은 여기서 무슨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나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잠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살게 됐는데, 애굽의 왕 중 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축복받아 큰 나라가 되니까 두려워서 이들을 노예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까지 배워왔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주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무엇을 보여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짓는 죄악들이 우리 앞에서 나온 이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거에 대한 죄악들입니다.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다른 집의 아내,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물건, 이 모든 것들이 탐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모두가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욕심이 나도 그 사람의 목숨도 빼앗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소유도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유를 나누어 주셨죠. 근데 그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 모든 소유를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식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간식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간식을 빼앗아요. 다 다른 사람의 간식을 빼앗아서 다 내 걸로 만들어요. 욕심쟁이겠죠? 그렇게 하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간식을 빼앗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간식을 나눠준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욕심내서 어떤 죄를 짓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치명적이고 큰 죄를 한번 지은 적이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어느 날 자기 부하의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욕심이 나서 이 부하가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하고 이 부인을 빼앗아 온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요, 욕심 때문에 이런 사건이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징계를 주셨고 이것이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도 존중하고 나의 소유도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넓은 집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좁은 집에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가 없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져야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빠, 엄마만 보더라도 다른 아빠는 키가 크고 어떤 아빠는 살이 쪘고 어떤 아빠는 검었고 어떤 아빠는 하얗잖아요. 그러면 내 얼굴을 보면 또 어때요?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갖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갖고 다양하게 다르게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사람에게 맡긴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욕심을 내지 말고 만족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가 아니라 어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엿들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빠 때문에 내 얼굴 중 이런 모습이 참 못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자기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얼굴의 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못나지 않고 오히려 예뻤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을 내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도 탐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떼를 쓸 때가 있죠. 부모님에게 뭔가 갖고 싶다고 떼를 쓰고 막 그럴 때가 분명히 어렸을 때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왜 그랬나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나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렇게 누군가를 괴롭혔던 거예요. 갖기 위해서 누군가를 괴롭힌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의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남의 것이 내 것보다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나 보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난 또 다른 좋은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 저것을 가지지 않았어. 못 가졌어. 그러니까 난 저것을 가질 테야. 그리고 나는 저것을 못 가졌으니까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에게 나눠주신 다른 소유, 다른 것들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소유를 인정하고 그 모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탐내지도 말고 살인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아요. 어떤 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한 여자 혹 한 남자를 스토킹한다는 게 비정상적으로 욕심을 내고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도 해하고 그 사람의 건강도 해하고 그 사람의 많은 것을 빼앗아 버려서 크게 죄를 짓고 이렇게 철컹철컹 교도소에 가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살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 만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욕심내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하며 그렇게 만족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예배를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꼭 그 다음 주에는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잘 기억하셨다가 복습 퀴즈 이곳에 나와서 함께 풀고 또 스티커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